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2주차 시작하기에 앞서 한 주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부들이 대화를 오가고 있었을지 또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들의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성령님께서 반드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록의 영상 보셨을 겁니다. 새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먼 여행을 가는 이들의 무리 중에 낙오자가 생기면 그 낙오자가 온전히 다 회복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지치고 힘들 때 또 자리를 같이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이 무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교훈을 기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밑에 one for all, all for one은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부도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체들이지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는 또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헌신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희들 안에 더 빠르게 친밀감이 형성되어질 것이고 더 긴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키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에덴 동산은 계속 이어졌을 텐데 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수고와 갈등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영성 회복과 관계 회복, 우리들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저희들이 8주 동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부부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한 선한 의도,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다라면, 그리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드리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또 부합시킨다라 그러면 저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희들 지난주에 결단의 기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이 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과제나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배우자가 하는 얘기 중에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다 그래.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아? 여자들은 꼭 그렇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만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우리들이 내어놓는 이 갈등의 요소들을 너무 작게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느슨해져 있던 각자 우리 마음다리를 또 긴밀하게 다시 놓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부관계 진단 40문항은요. 부부들이 대화를 하고자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뭉텅거려진 내용보다는
그래도 사실적인 내용 한 가지를 놓고라도 제대로 된 부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해서 드렸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결합 측정하셨을 것 텐데요. 그것 또한 가족의 결합에 따라 가족원들이 가지고 가는 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떠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으며 또 그 가정에 따라서 어떤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감정선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는요, 부부의 다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시작한다라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부부 차이 말씀드렸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인식을 먼저 하고 오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눈 큰 개구리가 보이십니까?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한다라 그러면 우리 부부에게 보여지는 모든 그 단면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 감정이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양면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그림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겠죠. 자,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것은 익숙하게 우리가 봐왔던 모습으로 내 배우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지나왔던 흔적들을 지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던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관점의 변화를 가져갔을 때 우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저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저희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내가 살아온 방법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와 있는 고정된 관념 그대로를 가지고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 관점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네, 저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자녀라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 배우자는 사실 내 신앙의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로 아마 코치님이 드린 것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이상적 가정관 쓰기 아마 써오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고 있네.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맞아. 내 이상적인 이 역할을 완전하게 하고 있네. 라고 혹시 쓰신 걸 확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훌륭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적인 가정관은 저희들이 살아왔던 결혼 전에 이 가정에서 답습되어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전수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정관을 쓰셨을 겁니다.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우리가 학습을 받았거나 사회적인 학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치로 알고 있는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가정은 이래야 돼. 부부는 이래야 돼 라고 가지고 와 있는 것들을 글로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써놓은 가정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관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것을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 들여지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갈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와 있는 이상적인 가정관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셨다면 현실 가능한 우리들의 가정관은 무엇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적인 가정관. 우리 육체대로 알아왔던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관이 아니라요.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보르제는요. 100년 전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그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을 연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한 대로가 아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배우자, 내 가정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저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부부 각자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해가시면서 혹시 더 많이 싸운다는 부부들 있지 않나요?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우리 괜찮게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오니까 너무 싸우네요.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코치님들께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싸우셔야죠. 어떻게 해요? 잘 싸우셔야죠. 잘 싸우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안 해도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나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오케이 하시면 하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니지, 나같이 살면 안 되지 라고는 생각이 들으셨다라 그러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시간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많은 이혼 가정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때 내 배우자가 이런 성향인 줄만 알았다면 요새 MBTI 굉장히 뭐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성향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할 일을 제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이미 잘 살고 계신데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끝장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같이 쟁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길선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 부부들이 지금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요, 꼭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예, 경험해야 할 신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비로운 일 한번 해가시면서 한 주 동안 또 멋지게 예,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갔으면 하는 예, 바람도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조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글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부부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혹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배우자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요,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코치님들과 이 나눔을 시작하실 때 예, 오프닝으로 이 내용들을 좀 시작하시면서 예, 오늘 또 귀한 나눔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